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과 지난주 설교 제목, 오늘 설교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참 잔인하죠. 지난주 설교 제목까지 물어보니, 지난주 설교 제목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라. 지난주 설교 제목은 하지 말라. 지난주 설교 제목도 하나님 주님의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함께 섬기지 말라거든요. 인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입니다. 십계명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입니다. 인생의 법은, 나라의 법도 딱 두 가지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입니다. 운전하는 교통법도 딱 두 가지입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입니다. 건강법칙 딱 두 가지입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생명 보존의 법칙도 딱 두 가지예요. 하라와 하지 말라. 하면 살고 아니면 죽는다.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막력되이 일컫지 말라. 벌써 말라가 3번 나왔어요. 그럼 하라는 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라는 얘기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를 소중히 여기고 널 낳아주어 키운 부모를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다음 절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해하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것은 2개였고 하지 말라는 것은 8개나 돼요. 자, 내용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아라. 그게 누가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하라와 하지 말라를 하나님이 정하실까요? 우리가 정하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딱 봐서 내가 좋은 것은 이건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정한다면 아마 각자가 다 정하느라고 정신 못 차릴 겁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와 하지 말라는 이유는 딴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생명의 주권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는 길과 죽는 길을 그분만이 판단하십니다. 옳고 그른 것은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를 손대지 마라? 선악과를 손대지 마라. 선악이 뭐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절대 진리라고 말하고 한 분이어야 돼. 각자 여기저기서 나는 옳고 나는 틀렸다고 해버리면 이건 무슨 요즘 아사리 무슨 판이라고 그런 소리밖에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을 아는 일, 옳고 그른 것은 네가 판단하지 말아라. 옳고 그른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한다. 그러나 인간은 옳고 그른 것보다는 좋고 나쁜 것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좋으면 옳은 것 같고 내가 싫으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충돌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은 옳고 그른 것을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로 제시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옳은 것은 나도 옳고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나도 옳지 않다고 믿겠습니다. 이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신앙이나 마귀나 사탄이 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셔도 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난 그거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도 내가 보기엔 난 그게 더 옳은 것 같아요. 그게 좋아. 그래서 나는 그걸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선악을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잘못된 정보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틀렸어.
너 먹어도 죽지 않아 라고 했을 때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선악하는 나무를 자꾸 가서 봅니다. 자꾸 가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탐스러워하다. 탐이 뭐예요? 욕심이거든요. 탐은 뭐예요? 나한테 좋은 거거든요. 그거 탐나잖아. 탐나는 게 뭐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금하셨지만 하나님은 옳고 그름이에요. 그런데 나는 내가 그게 좋아. 결국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싸움은 뭐냐? 옳은 것을 따를 것이냐? 내가 탐나는 걸 따를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옳고 그른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탐나는 것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통째로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상징한 그 안에 영생까지 있으니 뭐가 없겠어요. 그런데 옳고 그른 것을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주권을 넘겨드리면 거기에 뭐까지 있느냐? 영생까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옳고 그른 것을 말씀하셔도 난 내가 좋으면 하고요, 난 내가 싫으면 안 해요. 이러면 에덴을 통째로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똑같은 맥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나안 땅은 에덴과 같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땅이에요.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약속을 해놓고 다 준비해 놓은 땅이에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옳고 그른 것은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에게 맡겨라. 네가 좋다고 싫다고 네가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오늘 찬송처럼 내가 짓지 않은 큰 집, 네가 심지 않은 나무 열매를 내가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한 가지만 나한테 달라.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옳은 것은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아무리 싫어도 하나님이 옳으면 아멘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거는 악이다, 틀렸다고 말하면 제가 여기서 스톱을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걸 해야 뭘 지키느냐? 가나안 땅을 지키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겁니다. 이거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에베소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죠. 이 땅의 시대 크리스찬들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왜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고 할까요?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십계명의 제1계명, 2계명 하지 말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합니다 라고 말하면 뭐가 날아가요? 에덴이 날아가요. 가나안 땅이 날아가요. 크리스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날아가요.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그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성경 속에 새로운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가운데,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서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위해서 다 예비되어, 그러고 보니까 우주는 에덴 동산과 같아요. 우주는 가나안 땅과 같아요.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님 우리로 살게 만들었잖아요. 이 안에 있으면서 뭘 훈련시켜요? 인생은 광야와 같다. 뭘 훈련시켜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철저하게 여기서 훈련받아야 돼.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아니다고 말하는 것을 스톱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또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이겨오라 라고 말하면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는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 신앙은 아주 단순해요. 그거 훈련받는 곳이고, 그걸 얘기해 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세상에 바깥에 나가 보십시오. 지금 내일 모레 다음 주면은 선거 아니에요? 선거? 지금 마지막까지 이제는 누가 우세하고 안 해가 우세하는지 깜깜이라고 그래서 프로테지도 안 나와. 그러니까
사자 막 새벽부터 때까지 막 우리 찍어달라고 막 난리를 해요. 다행히 여야가 공통된 하나는 있더만, 제발 투표장에 나와달라. 제발 투표장에 나와달라. 사전 투표를 좀 해달라. 뭐 우리 여도수 한사교회 성도들도 투표는 꼭 하셔야 돼. 다 놀러 가시려고 그러는가 본데. 투표는 꼭 하셔야 돼. 꼭 하시되, 지난 수요일 날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당을 저는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선택은 충분히 존중받을 만하시고요. 그러나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여러분 마음속에 투표권을 절대로 소멸시키지 마라. 아주 옛날에 어떤 정치인이 뭐 60, 70 뭐 노인들은 투표장에 나오지 말라. 아유, 그 미친놈이에요. 그런 놈은. 나 강대 처음 욕해봤네. 그건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거지. 그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투표권을 갖다가 뭐 어떡하라고? 나오지 말라고? 에이씨, 내가 진짜 주먹을 이 얘기는 뭐냐? 제가 수요일에 제가 화가 났어요. 기억해 보세요. 왜 그 크리스천들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전 세계에서 학력도 제일 높고 IQ도 제일 높고 가장 똑똑한 민족인데 어디다 거기다 대고 정치인들이 그 표 하나도 없겠자고 말이야, 뭐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치고 장난치고 뭐 나와라 마라 하고 어떤 정당의 뭐 어떤 것을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한 가지 얘기, 무조건 공산당은 안 돼. 주사파도 안 되고 종북도 안 되고 뭐 북한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은 때려 죽여도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 정말 정책을 가지고 이 나라 한번 살려보겠다, 정말 정권에 상관없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고 정말 모두가 야, 이게 정말 잘 되겠구나, 이런 비전과 꿈을 주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여겨지면 그런 분들한테 색깔에 상관없이 뭐 당에 상관없이 그런 분들을 자꾸 키워서 나라의 지도자를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이게 우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장로님들 기도하시고 우리 안수 기도하실 때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 민족을 위한 좋은 그런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처절한 눈물의 기도거든요. 그 기도는 그냥 이 뭐 무슨 뭐 학연 지연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정말 대한민국에 그런 좀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런 국회의원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서로 좀 싸우지 않고. 제가 지난 수요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을 뭐 정권을 왜 심판을 해? 왜냐하면 맞아요는 아니고 아니 그동안 고생했잖아. 그러면은 그 다 잘하셨고 우리 정당에는 이거보다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국민 여러분,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나왔으니 우리에게도 표를 주십시오. 그러면 들어보니까 그 참 기발한 아이디어야. 그러냐고. 그러면 또 마음이 동하는 사람은 좀 이렇게 또 그쪽에 표를 좀 주시고 뭐 이러면서 하되, 여기를 찍든 저기를 찍든 간에 나라가 막 발전될 소망이 보여야 되잖아. 그러니 뭐 내가 뭐 되면 막 끌어내리겠다, 뭐 탄핵하겠다, 이거는 그러면 그 국민이 뭐가 되겠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개판 아니겠습니까? 또 끌어내려야 돼? 왜 이런 거를 해? 우리는 애들이 아니고요. 무슨 말 한마디 왔다 갔다 하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거는요, 희망이에요. 비전이에요. 꿈이고요. 우린 전쟁도 치렀고 별짓 다 했잖아. 옛날로 돌아갈 필요 없잖아. 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뛰어나고 국민들이 정말 좋은 선택을 해서 끌고 갈 만한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걸 전 세계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아요? 정치판만 되면은 왜 옛날 무슨 자유된 시절 모양 뭐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국안이 명관이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때는 보니까는 무슨 이런 널쩍한 만화책에 돌아다녔어. 그럼 무슨 정치 깡패 유지강인가 뭐 무슨 광마고 뭐 김두한이 뭐 이런 거 나오는 그런 만화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는 그 자유당 시절에 보니까 그때하고 똑같이 하더만. 야당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 여당은 국안이 명관이다, 갈아봤자 소용없대. 그걸 제가 옛날에 봤던 기억이 중고등 시절에 본 것 같은데, 이거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나갔는데 지금도 못 살겠다 갈아보자, 갈아봤자 뭐 소용없대. 이걸 아직도 있어, 이 정치가, 우리나라가. 내가 그게 속이 터져서 하는 얘기고,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무섭게 봐야죠. 그 표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투표장에 다 가셔서 투표를 꼭 해 주십사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거든. 해야 될 일이에요. 수요일날 사전투표 오늘 내일도 하시고, 수요일날 뭐 오전에 기도 많이 하시고 오후에 가시면 돼. 또 와서 목사님 나 투표하러 가려고 수요일 안 나와. 수요예배는 꼭 드시고 하시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수요일날 비 오라고, 어디 딴 데 놀러 가지 못하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오늘 성경 속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라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정확히 인식을 하면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잘 보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서 다 약속 안에서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처음에 집을 하나 장만한다고 미분양 아파트 하나 어떻게 해서 저 고양동 어디 미분양 아파트 하나 나와서 맨날 전세만 살다 해갖고 그 집을 하나 계약을 한 적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시간만 내면 야 이게 우리 집 하나 생긴다. 그래갖고 가보면 땅 파고 있고, 가보면 땅 파고 있고, 그래서 좀 많이 팠구나. 드디어 주차장 밑에 옛날에 공구리란 콘크리트 공구리 치고 있고, 야 콘크리트 쳤다. 왜 그러고 가서 있습니까? 불안해서 그러나요? 불안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계약서 지고 있는데 뭐 계약서 다 지고 있어요. 그래서 집이 지어지면 들어갈 걸 생각하면서 마음이 기쁘고, 야 처음 내 집 한번 가져본다 그래서 아이고 1층 올라갔네, 아이고 2층 올라갔네, 저거 언제 올라가나, 그 날짜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약속이란 그런 거거든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주시고 계시고 복을 받은 백성이거든요. 예수님은 약속의 보증서와 같거든요. 예수 이름은 보증서와 같아. 그러니 예수를 정확히 믿는다고 하면 이 땅의 삶에서 크리스찬들에게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1층 올라가고 2층 올라가고 3층 올라가고 마지막 꼭대기에 올라가고 중고 끝나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와서 빨리 살라고 들어오라고 그래. 이해가 되십니까? 보통 그래서 저 자기 집 마련해서 처음 들어가 봐요. 첫날 자요 못 자요? 잠도 못 자. 집이 없어갖고 여기저기 이렇게 막 뭐 고생해 보시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성경은 그래요.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열어주신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 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느냐. 내가 널 불 가운데 지켜낼 것은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말하나, 오히려 감사하라고 말하나, 다 이루었다고 말하나. 현실은 맨날 눈만 뜨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동서남북에서 막 문제는 생기고 해결할 방법은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왜 성경 단 하나도 한 말이라도 아이고 너 불안하지 않냐, 아유 걱정해서 나도 너 걱정이다, 이런 말이 왜 하나도 없냐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과거로 갈 수 없고 현재만 보이고 미래가 불안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알고 있고 현재도 알고 있고 미래도 알고 있어. 미래도 알고 있어.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알고 계신 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미래는 내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나를 믿고 의지한다면 뭐 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절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한 가지, 신뢰하고 따라와 달라는 거예요. 신뢰하고 따라와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가는 도중에 네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알고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구약 성경 속에는 십계명인 거예요. 그 첫 계명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네가 만약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 피차에 계약을 했는데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 약속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토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의 첫 번까지만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첫 번째로 보면 자신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생각하라. 이렇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성경을 들어가 볼게요. 23절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자 보십시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가하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모든 걸 선택하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누구도 막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선택한 것이 다 나한테 유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책임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또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이 선택이 정말 나를 위한 유익한 것인가? 또 이 선택이 과연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덕을 세우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 저 사람은 크리스찬다운 선택을 했다 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크리스찬이 왜 저래? 라고 내 선택에 대해서 누군가 비난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은 아닐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절에 가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유익이라고 말하니까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신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상대방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예화 하나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그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제가 이제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 전에 어떤 교구에 그 지역을 가다가 봤는데 그 지역의 직분자들이래요. 직분자들이 마트 앞에 그 파라솔로 친 데 이렇게 앉아갖고 뭘 마시고 있더래요. 날씨가 더우고 그래서. 그래서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이 일길래 인사를 하려고 지나가려고 봤더니 그 사람들은 자기를 못 봤는데 딱 보니까 뭘 마시고 있을 것 같아요? 콜라 마시면 놀라요, 안 놀라요? 사이다 마시면 놀라요, 안 놀라요? 우유 마시면 놀라요, 안 놀라요? 뭘 마시면 놀랄까? 소주! 대낮부터 소주는 아닌 것 같고 맥주를 병으로 이렇게 놓고, 아니 자기가 뻔히 아는 교회 재직들인데 그것도 동네 마트에 파라솔에다가 딱 놓고 맥주를 그냥 병나파를 부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인사를 하러 이렇게 갔다가 놀래갖고 혹시 자기를 알아보고 상대방이 또 무안해 할까봐 돌아서서 왔대. 근데 돌아서서 오는데 마음에 시험이 들더래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전도한 사람인데 자기를 전도해 놓고 자기는 열심히 이렇게 해갖고 지금 구역장을 하고 다니는데, 전도하러 다니는데 자기를 전도한 사람하고 몇몇 사람은 뭐 날씨가 더운 건 알겠는데 마트 앞에서 그것도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거기서 맥주를 먹고 마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와서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변명을 굳이 하자면 워낙 목이 말랐나 봐요. 변명을 하자면 뭐 이렇게라고 많이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크리스찬이 그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아는 사람도 많은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물어요. 또 그럼 그렇죠, 그건 또 아니죠. 이걸 어떻게 난감하게 하느냐. 그때 제가 좀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전 누구를 정죄할 생각은 없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뭐 맥주를 마시든 개인의 신앙이니까 뭐 집에서 했던 뭐 몰랐으면 모르겠거니와 동네 마트에 앉아서 뽀젓이 보란 듯이 여러분이 앉아서 맥주 파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안 봤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각자 개인의 문제니까. 그런데 지나가던 초신자, 구원해서 이제 구역장 되려고 하고 있는 자기를 전도한 그 식구가 지나가다 그걸 봤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뭐 내가 맥주 한 잔 먹는 게 뭐 그렇게는 않게 뭐 내가 뭐 죽을 일이야 선택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볼 때는 덕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제 점점 눈을 뜨고 성장하고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지게 되면 내가 이 정도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지 라고 말하지만 내가 이걸 하는 것을 누군가 봤을 때 혹시 오해되지 않을까? 혹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을까? 내가 뭐 아무렇게나 뭐 더운데 이렇게 입고 다닐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혹시 누군가 구역식구가 또 내가 전도한 사람이 또는 초신자가 아니면은 굳이 성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분이 크리스찬인 것을 아는 동네 이웃이 저 사람 크리스찬인데 어느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아니 하나 조금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지? 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요, 당신들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한 것이 내가 옳다고 행동했다고 해서 나한테 다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혹시 어떤 걸 선택을 했는데 그게 어떤 영광을 가리거나 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을 한 거야.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하여 실족당하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어떤 것들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인가? 또 교회 재직이고 뭐 성직자고 한가? 라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에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뭐다? 그 사람의 유익을 없앤 것과 같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는 거창한 무슨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의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거침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덕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신앙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여도순복음한사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항상 긴장하면서 늘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